드리고요.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동사가 4개 나오는 거예요. 본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조동사가 3개 있는데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조동사는 본동사를 수식하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신 대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셀리더 수련회가 이틀 동안 있었는데요. 그 셀리더 수련회 때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창고를 맡은 청지기로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공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를 다른 말로 사도라고 하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인 것이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 먼저 간단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물질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현세의 복이 아닌 내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자에게는 다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했으니 신이도 놀랍고 충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고생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내게 되고요, 빚 때문에 허덕거리고 빚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고, 그러니 가난한 것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고생하지요.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죠. 빚에 치여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어찌 복이 있는 삶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과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오직 위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성도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본질적으로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요 엄청난 돈과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요 그를 돕는 군사들이 용사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서,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다윗이 하나님만을 얼마나 의지했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여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다윗은 환난 가운데, 문자 가운데 자신을 도우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부르짖는 기도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유산은요, 사역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는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기 앞서서 밤을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부르짖는 기도는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국의 영적 유산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참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찮으면요 기도를 잊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에 매달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에 매달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되면 그 시간을 집중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요 나의 기도하는 삶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새벽 기도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 나의 힘이나 지식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질이 많으니 물질을 의지하게 되지요. 또 물질이 많은 성도들은요, 이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뿌릴 수 있을까? 또 이 물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그 무엇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나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러한 성도가 어찌 복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다면요 내세에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한 가지만 다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하는 것 죄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은행에다가 입금했다는 생각으로 아주 그냥 주식 투자해서 장기간 있고 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가고요, 맨날 그 스마트폰 보고 살고 있는 컴퓨터 보고 어느 주가 오르면 너무 행복하고 주가 떨어지면 노심초사. 빚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그 마음 더하겠죠. 우리의 마음이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노심초사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성도들은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화가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고민해.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나의 뜻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장악한 집예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물질. 그거 짊어지고 천국 갈 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소진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아파트 지구 생활의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작은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중대형 아파트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방 2칸에서 방 3개, 방 3개에서 방 4개, 방 개수 늘려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그냥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트렌드는 10년이면 바뀌게 됩니다. 물질이라는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거 짊어지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빼앗기고 물질에 내 삶을 낭비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 무엇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와 행복이고, 주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영적인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천국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언제나 나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자신의 순종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성도는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자반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반은요,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라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생각하게 될 때, 아니 주님, 저 같은 소시민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위대한 명령은요, 가장 위대한 계명과 밀접한 연관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으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고 이 명령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누구든지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가장 위대한 명령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성경은요, 이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랑을 섬김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도 실천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섬기는 이것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인천에 있는 우리 셀과 관계된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인천에 살다가 수원영동으로 이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어요. 목사님 인천에 살다가 영통으로 오니까 이게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영통이 좋은 동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번에 인천에 그 세미나 때문에 가보니까 말씀이죠.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이더라고요. 거기. 물론 요즘에 인천도 뭐 영종도 송도 해갖고 말씀이죠. 많이 개발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말씀이죠. 이 인천에 개발되지 못한 동네에 한 교회에서 한 주간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한 주간 세미나 하면서 깜짝 놀라고 왔어요.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숙식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5박 6일 동안 숙식을 합니다. 원래는 세미나가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문에 저는 오늘 빠진 거죠. 주로 점심과 저녁은 교회에서 해결하고요. 잠은 성도들의 집에서 자고 아침은 성도들의 집에서 먹는 5박 6일 동안 목회자 부부를 나의 집에 모시고 생활하다 하면 생각해도 쉬운 일입니까?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올라오게 되면 하룻밤만 지내들기에 벌써 힘들어지는데 5박 6일 대단한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내가 깜짝 놀랐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 성도들의 사는 집을 보니까 아파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판잣집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동네 전체가 다 그래요. 교회 주변에 많은 빌라들이 있는데 한 15평 내외 15평 아파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 2개 있고 부엌kom 거실 있고 화장실이 붙어있고. 근데 제가 이 숙식을 한 집은 말씀이죠. 그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밤에 일하는 거예요. 밤에 원래는 사진관을 했는데 사진관이 한 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에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야식을 만들고 그 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술안주더라고요. 그 야식을 만들고 전하고 오게 되면 이제 배달을 해요.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그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나 이래. 그런데 그 집만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다 그런 집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15평짜리 빌라 그것도 지층 1층은 2층인데 거의 반지 하나 다 보내놨어요. 환경도 잘하는데 냅둬서 우리 같았으면 그런 집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하죠.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5박 6일이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무슨 숙박 없습니까? 뭐 하룻밤도 아니고 5박 6일 섬기라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반응했을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은 기쁨이 있고요 마음은 행복하고 얼굴에 은혜가 묻어있더라고요. 다 기쁨으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말도 사다 놓고 칫솔 비누도 사다 놓고 목사님 사모님 환영해요 다 이렇게 적어놓고 기쁨으로 5박 6일 동안 계속 깜짝 놀랐어요. 심히 어렵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환경인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냥 살아가는 마음으로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생명에는 우리 셀기 아닙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거죠. 셀기 하죠. 우리 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셀은 영적인 가족이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 한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형제자매들과 친척들 1년에 몇 번 만나봐요. 우리는 매주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우리는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같이 보낼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했어요. 그죠?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이 어디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침에 되면은 다 이제 집으로 나갑니다. 학교로 가고 일터를 가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녁 때면 다 어디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은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일 모임하게 될 때 말씀이죠. 어디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어디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성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는 것부터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은요, 그러니까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집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공간이지. 여러분들 식구들이 집에 모이게 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공부해, 하루 종일 재생이랍니다. 저녁에 집에 모였어요. 그럼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쌤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쌤들 나의 영적인 가족에게 먼저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부터 오픈하고요. 섬겨야 되는데 밥 짓는 것부터 섬겨야 돼요. 어떤 그 교회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그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는 남자인데요. 계속 다른 사람 다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에게는 하나님으로 계속 일이 주고 그래서 세미나 기간 봉사하고 섬겨야지 일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자꾸만 일이 들어와갖고 이틀은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나머지 기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것이 죄송하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섬김에 사는 사회. 섬김 뭐부터 해야 될까? 집부터 오픈하고요. 밥 짓는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 왜 밥을 짓느냐?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세요. 서신자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였어요. 떡을 뗐어요. 함께 그들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모이면 떡을 뗐다고 하는데 떡을 뗐다는 것이 같이 식사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말씀이죠. 그 셀 모임할 때 이제 보니까 원칙이 있더라고요. 밥은 여자들이 섬기는 마음에서 여자들이 하고 설거지는 섬기는 마음에서 남자들이 하고. 그 누구는 밥을 짓고 시켰어요. 누구는 설거지 하고 시켰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것일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세 번째, 우리 13절 말씀 하나 읽고 6장 13절입니다. 시작. 발견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13절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가는요, 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도 연합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들, 주 예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 예수의 말씀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 근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리 제자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도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제자는요, 물질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는 물질이 아닌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들이다. 제자는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요거 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헌신자가. 주일 예배의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만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셀을 경험하는 자. 셀의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셀이 무엇일까요? 셀은요, 지금 한 시간 아닙니다. 셀은요, 가깝한 것도 아니에요. 셀은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죠. 여러분 셀에서 셀 모임 안 나보신 분들, 셀에 모이면 뭐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공부하는 차원이 아닌 게, 공부한다는 것을 지루하잖아요.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그게 나누는 시간이 돼야 셀 예배가. 셀 예배는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 한 주간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들, 나에게 행복이 되었던 것들. 셀을 말씀이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사는데 내게 너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던 그런 것들. 그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나의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자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셀에 가서 내 삶의 문제를 나누게 될 때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아픔도 울음도 같이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다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어요?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셀에서 나의 아픔도 나의 행복도 나의 기쁨도 나누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셀 얘기는 제가 조금 시간이 없는데 조금 더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여성 셀이 있잖아요. 여성 셀들이 여자들이 모여서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삶을 나누게 될 때 얼마나 이게 소통이 잘 되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들을 많이 있겠어요. 셀 모임 당연히 잘 되지. 남자들은요, 볼 공 주고 말씀이죠. 운동하라 땀 흘리게 되면요, 하여간 소통이 잘 됩니다. 금방 친해지고요, 재밌습니다. 그러는 남자들 모아놓고 이게 얘기하라 그러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뭔 셀이 되겠어요? 셀이 안 되죠. 그런데 셀에 나와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셀이 되려면요, 부부셀이 돼야 돼, 부부셀이.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부부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셀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집을 오픈하기 싫고 밥하기 싫은 거지. 뭔 딴 이유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말씀이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과일 중에 자기가 여자분의 얘기예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참외래요. 근데 남편이 제일로 싫어하는 과일은요? 아니 이게 거꾸로 됩니다. 자기가 제일로 싫어하는 과일은요 참외래요. 참외. 남편이 제일로 좋아하는 과일은요 참외래요. 그런데 과일 가게 지나가면서 결혼한 지 16년이 됐는데 남편이 제일로 좋아하는 과일 참외 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과일 가게 아저씨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내가 과일을 팔아보니까 보통 여자들이 과일을 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지 자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지 남편 좋아하는 과일 사는 여자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누가 다 버는데 남편이 버는데 참 희한한 세상. 제가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오늘 김웅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사랑하고 섬기는 것부터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로 원하면요 예수님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주셔서 우리가 복받았죠.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고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한다면요 아내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내의 희생이. 저 올해 셀 편성원을 보게 되면요 부부세 몇 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몇 달만이라도 내가 한번 부부세 한번 인도해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부세를 하려면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밥을 해야 돼. 약간 저녁 때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해야 돼. 그 여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야지 그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밥도 여자가 하고 설거지도 여자가 하고 뭔 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 가지가 확실히 세워져야지 우리가 믿음의 성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남예배 헌신해야 되고요. 주일예배 헌신해야 돼요. 셀예배 헌신해야 되고요. 한 가지는 양육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심어낸 것이 할 수 없지 아니야 심어된 것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우리가 양육 과정이 성적반이 없어요. 큐티반이 뭐 이게 부담이 없다고 느껴도 큐티반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제자반 오미크랭 제자반 별로 지원 안 했어요. 성적반이 없어도 제자반도 아이가 수준을 확 낮췄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추적하는 과정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직장인을 위한 과정도 있는데요. 주말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이게 직장인들을 위한 가는 말씀이죠. 남자 여자 섞어서 아이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1시간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양육 받아야 돼요.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최소한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주일 예배, 셀 예배, 양육. 여러분들 이 세 가지에 목숨 걸고 헌신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가사 제자